마태복음 8장에 있는 기적의 일들을 두루 우리가 살피고 난 뒤에 느닷없이 야곱이 생각히는 요 한 몇 주간에 엄청난 영적인 파도를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이 야곱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하게 하시느나 하는 강한 영적인 끌림이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 인생의 여정이 쉽지는 않았을 법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 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지경에 닥친 엄청난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참으로 돌아보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반감이 훨씬 컸던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식량을 구걸해야 하는 그러한 선택을 어찌할 수 없이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습니다. 요셉이 그곳에 총리로 등극해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참으로 오묘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알았겠습니까? 우린들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종종 드러나고 발견되시고 그러므로 고비고비마다 위로를 덧입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그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성도 여러분, 우리만큼 살아온 이 세월 앞에 누군가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좋은 의미를 들릴까요? 아니면 좀 불편할까요? 네? 얼마 전에 체육센터에서 러닝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 위에 포닥포닥 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바지런히 이제 폼을 잡고 뛰는데 이놈의 코치가 와서 말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리느냐면 내 다시 한 번 더 그 친구를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심은 아버님 안 됩니다. 뛰시면 안 되고 걸으십시오. 이게 칭찬일까요? 얼마나 서운하든지 나는 충분히 내 나름대로 조정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나이가 얼마냐? 어떻게 들려졌을까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참 야곱은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성취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야곱의 은사를 보니까 참 부드럽지 않습니까? 참 부드럽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을 나그네의 길이라고 고백하지 않나. 또 내가 13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사실은 지금은 당신 앞이거나 네 앞에 주장할 것이 없는 알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겸손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에 자기의 진심을 드러내지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만고만한 인생이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인생 한 인생을 주목해 보시면 거기 안에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애환과 수많은 한숨과 눈물과 또 간간히 환호가 있는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다들 살아오셨더랬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저마다 험악한 세월에는 동의를 할지언정 아마 내 인생은 참 양탄자를 긋듯한 인생이었다라고 쉬이 말할 수 있는 인생은 그닥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이건 소위 축복의 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야곱은 축복에 있어서는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형 에서를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생의 마지막 즈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인 축복을 이제는 그의 12아들들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게 48장입니다. 참 소중합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참으로 소중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야곱은 하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야곱의 머리 위에는 하늘이 열려 있었다고요.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가 몽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의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이 야곱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축복하는 것은 곧 하늘의 복이 되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야곱을 비난하거나 오늘날 내 인생의 핑계거리로 삼으려 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 그러한 영성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에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 참으로 치사빵꾸 같은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결국 그 복의 진심인 이 야곱의 인생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험악한 세월 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증거하는 유의미한 성도가 되시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성도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열었던 야곱의
그 진심이 누구에게로 흘러왔어요? 예수에게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베드로, 곧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떤 자존심이 아닙니다. 송정제일교회는 많은 교회 가운데에 사그라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교회에 진심이십시오. 교회에 진심이십시오. 그 교회가 이처럼 야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임하신 이 복의 통로를 가르치며 천명하는 교회 외에는 마음 둘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 벽돌을 더 쌓는 데 신경을 쓸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다시 한 번 더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데 우리가 진심일 수 있을 겁니다. 봉사하는 데 누가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수고가, 이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2절에 보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그의 고백을 듣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130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일이란 게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거죠.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서. 성도 여러분,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되려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요구하지 말고 성도를 축복하십시오. 탓하지 말고 되려 두 손 들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이 너무 속이 상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참으로 기쁨이 있는데 집에 가면 서방님은 내 곤드레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시니 이를 어떻게 얄미워 죽겠고 어떤 때는 냄비로가 그냥 한번 내리치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선택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와 축복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렇게 곤드레 만두레가 됐는데도 그래도 지 집이라고 찾아 기 들어오니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바꾼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는 머리 위에 축복했다. 이건 눈물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기도일 것입니다. 눈물 아니면 안 됩니다. 눈물 아니면 안 됩니다. 축복하는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요셉의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선입관이란 것이 놀랍지요.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기록해야 함이 마땅한데 여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오른손은 모든 힘의 근원이거든요. 축복이죠. 그렇죠?
요셉이 아비 야곱의 오른쪽에다가 므낫세를 앉혔습니다. 당연히 할아버지의 오른손이 장자 누구 머리 위에? 므낫세. 해운대교회 최병일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데 거기 총회장 길자연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러면 보통 거기는 뚫리는 자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안수위원들이 이렇게 정하는 대로 눈에 뭐 보고 깜깜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분은 더 큰 복을 받고 싶더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총회장이 저기 앉아 있어. 저기 서가 있어. 안수위원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더래요. 야곱의 오른손에 누구? 당연히 므낫세를 앉혔습니다. 왼쪽에는 차자 둘째인 에브라임을 앉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어디로 갔습니까? 둘째에게로 갔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야야 나도 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말릴 겨를도 없이 축복의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 일은 옛날 일로 잠시 추억을 되돌려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에스가 장자이거든요. 자기는 차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은 어디로 흐릅니까? 장자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렇게 성경적으로는 전혀 얼토당토 않는 얘기이지만 남자로 난 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장남으로 나고 싶어요. 장남으로. 에스가 형이에요. 에스가 오른쪽이에요. 야곱은 왼편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오른편에 있는 복락을 자기가 정치를 했습니다. 속임수로.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두려워 떨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해프닝 므낫세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하는 이 일은 야곱은 개인의 정리나 인간적인 어떤 욕구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서 정당하게 집행을 하시는 겁니다. 나도 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의미로운 자리에서 아들을 귀하게 축복하면서 거기에 묻어나 있는 야곱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에 도드라지게 됩니다. 곧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도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에 보면 새들을 뭐 하신다? 기르신다라고 하셨고, 그 뒤에 보면 너희는 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진데,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이 기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에게 관계하셨는가?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가장 강한 것, 즉 허벅지 관절을 꺾으시면서 기르십니다. 관절을 꺾으시면서, 다분히 어떤 의미로 봐서 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징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징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에, 또 다른 것은 그의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못 하신다? 징계하신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셔야죠. 주님은 징계해서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는 거죠. 내 삶의 살아가게 임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나를 치는 매가 아니라 나를 올곧게 하는 사랑의 매로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허리를 쳐버렸으니까 이 관절이 무너지면 설 수도 없습니다. 눕기도 상당히 힘들죠. 32절 끝자락에 보면 해가 돋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야곱이 다리를 절었더라. 그는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는 맞으면서도 깨어지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허사인데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글자 색깔을 너무 잘 못했네요.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 호세아서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논쟁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서도 보면 368장에 보면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도 보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사자의 바지가랑이를 그냥 붙잡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칫 예전에는
부흥사적인 그런 성경 해석에 의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건 훌륭한 믿음일까요? 좋은 믿음일까요? 내 인간적인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는 인간적인 열심이요 능력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 그죠? 하나님 앞에 선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면에는 무엇입니까? 내 욕심이라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최소한 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를 쪽팔리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그래도 여기에서 어떤 지분이 있는 사람이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아직 직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자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자세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내 자랑, 내 의지, 내 보험, 내 능력을, 내 수단을, 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비로소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지요. 저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자부심이거나 어떤 능력이거나 그 강함을 꺾으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붙잡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징계 내지는 맞기 전에 잘하자. 이 또한 교만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잘해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인생을 새롭게 재해석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 내 삶에 섭리하여 계심을 믿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따라 걷고 따라 내려가고 따라서 눈 감고 기르시는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야곱의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 디나를 치시면서 기르십니다. 참 그는 에스를 만나려고 하니까 참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용서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축복권을, 복을 자기가 쟁취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서는 외삼촌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이제 거부가 됐는데, 늘 사람은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나안 땅, 아버지가 있는 곳, 무엇보다도 여기에서는 뭡니까? 여기는 치열한 경쟁이 있지만 여기 가나안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걸림이 있어. 누가 걸려요? 에스가 걸려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이 혹여 생각이거든 우선순위로 1차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의 눈을 다 가리우시고 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포옹하게 합니다. 입맞추게 하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야곱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곳인 가나안으로 가야지요. 나중에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는데 집으로 가야지요. 그 집이 뭡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이래요. 소리합니다. 베델. 그런데 지금 그가 발 딛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음으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할 것이라고 이미 수천 번 다짐하고 결심하고 고백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툭하니 터지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아요? 내 자존심만 남죠. 내 처지만 남죠. 야곱은 숱한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음성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이기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까지도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어때요? 너무 편하고 좋거든.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에서 무려 10년 동안 머물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가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예배 아니겠어요? 제단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 또 두 번째 줄 보시면 뭘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선순위가 참으로 중요한데, 야복강에서 에스의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은 뭡니까?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야죠. 순종회로 가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가야죠. 근데 그는 숫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저는 요즘 후회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임 때문에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말들도 숱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이라도 한 사람이 한 분이라도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을 통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서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짐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곳이 하나님의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임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역시 하늘을 향하여 서원하신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가 골목 거기에 쭈그려 앉아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베델로 가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잖아요. 12아들 중에서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는 한 귀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디나였습니다. 디나. 그런데 그가 숫곳이라고 하는 이곳에 사니까 세겜 하몰 족속의 그 아이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더럽혀졌습니다. 수치를 입었습니다. 장녀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배에 난 야곱의 부인이 몇입니까? 4명이잖아요. 참 이게 복일까 화까? 같은 배에 난 오빠들이 계획을 합니다. 그들에게 화친을 청하러 온 그들에게 제안을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겠는가? 그러면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시게.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고백을 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딸들과 결혼도 하고 이렇게 화평하겠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제안을 받고 나서 창세기 34장 25절 어간에 가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족속의 그 딸들이 이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과 잠시 행위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척해서 그렇게 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모든 재산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뭐냐면 할례를 행해서 나중에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획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뭡니까? 적당히 거룩으로 치장을 해서 뭘 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통째로 야곱의 일가를 다 집어삼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희생양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디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하죠.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흔들어 버리심으로 오직 누구만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붙들라.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못지않게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창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려놓고 누구를 붙들라고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더 했다가는 목사가 여기서 쫓겨날 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멈추고 다음 주에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려놓았더니 비로소 야곱의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애착하며 내가 붙드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디나를 치십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나칠 정도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 내 모든 것을 내려놨으면 그때 보여지는 그분만 뭐 하라고요?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나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보여지는 변화산의 그 변화의 축복이 기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혹여 내 삶에 있어 그것이 아프고 그게 시림으로 내게 달려온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유익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엮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요 섭리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와 우리를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입니다.